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크리스천들에서 그런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만나면 인사하고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고 또 밖에 나가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기도의 제목은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골방으로. 어디에 가라고요? 골방.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때 미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미국은 별로 없죠. 한국에서는 루키즘이라고 해가지고요. 루키즘이 뭐냐면요, 이 외모 지상주의예요. 보는 거, 루키즘. 그래서 성형이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한국이 성형 천국이라고 중국에서 막 이렇게 원정 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때는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구정에 가면은 막 200~300개 성형 볼때가 막 몰려 있고 막 거기 막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하루는 사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넌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자신감을 얻고 이제 나가서 그럼 새 삶을 살아보려고 이제 얼굴을 좀 고쳤어요.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외모에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성형을 하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얼마 안 있다가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졌죠, 이 여인이. 하나님, 나 50년을 더 살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벌써 나를 데려왔습니까? 왜 벌써 저를 부르셨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안해. 내가 넌 줄 몰랐어. 너 너무 많이 고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잘 못 알아본 거죠. 과연 현재 우리가 모습 속에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무슨 뭐 점을 빼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쌍꺼풀 이런 거를 말고요. 그럼 뭐 고칠 게 있어요. 고칠 게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된다. 외모를 성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성형하는 거죠. 우리 영을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어떤 외모가 아닌 마음의 성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으면 생각이 성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점과 가치관이 잘못됐으면 그것도 성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형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이 워킹을 안 해요. 그냥 남아있어요. 지식은. 기도를 해야 워킹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인 성형에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워킹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는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40일의 광야 금식 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이 힘들고 많은 병자를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밤 늦어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린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흙과 먼지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되게 미세한 존재들입니다. 미미한.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뭘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서두에서도 이 6장에서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외식하지 말고 이렇게 네가 보여지게 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는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5절에 보면은 회당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잘 보이는 데죠. 사람이 많고 잘 보이는데 그곳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는. 문을 닫으라는 거는 조용한 곳에서 가라는 거죠. 골방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요, 타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타메이온. 그래서 골방은 창문이 없는, 문을 닫으면은 폐쇄된 공간, 한적한 공간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즉 이 말 뜻은 저장소, 밀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타메이온이라는 말. 아주 갇혀진 밀폐된 공간이라는 뜻이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므로 이 골방은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누구와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감과 문을 닫음이란 말은 골방 기도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들어가라. 그래서 이것은 어떤 떠남과 단절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세상과 잠시 단절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잠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적한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떠남은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는 그 장소의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움이에요. 내 생각을 비우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리 사람이 없다 그래서 거기 하나 가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 누굴 만나지? 어디 가지? 거기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을 비우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비움. 골방에 들어가서 네 생각을 비워라. 네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세상적인 염려를 내려놓아야 돼. 골방에 들어가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단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골방에 은밀하게 기도는 비밀스럽게 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너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은 골방 기도를 비움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emptying prayer라고 해요. 비움의 기도. 그러므로 골방 기도의 중요한 자세는 우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비고 빈 마음에 다 비워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빈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 내 마음을 비워서 주님을 마음으로 채워서 나오는 게 골방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끊고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요, 올바른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죠. 그리고 자랑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을 금식하고 3번을 기도합니다. 하루에.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정오, 3시 이렇게 3번을 기도했어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랑거리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방 기도는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을 생각하고 주만을 사랑하고 주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골방 기도를 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마음을 다 주님께 돌려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골방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나와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단지 말씀을 받기 위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더 받기 쉽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요. 사역자니까,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골방 기도를 하고 나는 안 해도 돼. 그분이 다 알아서 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신 말씀이에요. 다 골방을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골방이 있습니까? 집에 골방이 없어요. 우리 집은 다 터져 있어요. 뭐 완룸이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골방처럼 1대1로 다 버리고 대면하는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상 다 이 시간에 내려놨어요. 하나님만 나 1대1로 보기를 원해요. 그 골방이 있냐는 거예요. 골방.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히 간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주님과 독대하는 골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내 자신의 마음에 쏟아붓는 그 말씀, 주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적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성을 본받고 싶잖아요. 아멘.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멘. 모든 일에 순전하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골방에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정솔하고 교만해지고 혹은 어이없는 탈선이나 범죄, 변질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골방에 거미줄 친 사람이에요. 분명히 골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왜 타락을 하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 길에 서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골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죠? 어떤 분은 나는 차를 타고 가는 기간이 너무 많아서요. 내
내 골방은 차 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성전이 어떨 때는 조용하고요, 집보다. 그래서 성전이 나의 골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골방이 어떤 공간의 골방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었나요?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들판에서 기도하셨어요. 들판이 골방이셨어요. 한적한 들판, 아무도 없는 그 들판이 예수님의 골방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사역을 마치고서도 아침 동이 뜨기 전에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다윗도 광야가 골방이었어요.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광야가 있었어요. 골방이 있었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이삭은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그 종을 보낸 후에 나이 40이 돼서 광야에서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 이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시기. 그 골방을 지켜내지 않으면 아무도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나 자신의 골방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대면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골방을 비워둔 채 사역을 할 수 사역의 이상이 없다면은 그 사역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사역은 그건 거짓이거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되죠. 나중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교육자들을 봐도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골방을 상실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골방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교사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가르쳐야 그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을 가르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해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예요. 음조가 있는 그런 음을 나타내는 것, 부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그것을 통해서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골방이 없는 일은 그래서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골방이 무너지면 사역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가족 한 명을 전도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가족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수를 써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골방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것을 담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얼굴을 구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와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 못 받는다든지 심각한 상황에 당장 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균열은 작은 것부터 생겨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서서히 죄는요, 크게 한꺼번에 큰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죄부터 시작해요. 마치 개구리가 찬물에서 점점 뜨거워져서 죽는 것처럼 서서히 여러분을 죽여가는 거죠. 균열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빙산을 보면 10%의 빙산만 나와 있잖아요. 밑에 90%의 빙산이 깔려 있죠.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가는 배들이 침몰당하는 경우가 많죠. 타이타닉호가 그래서 침몰당했죠. 결국 10%의 것만 보고 가다가는 나중에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는 말씀은 10%에 불과해요.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90%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작동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힘이 없어요. 그분이 골방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다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만의 골방 기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위해 기도 준비할 때 이미 찬양의 은혜는 그 기도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영의 찬양을 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의 찬양을 드리려면 이미 찬양 드리기 전에 기도를 얼마나 그분이 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찬양이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목소리로만 부르는 것이냐, 기도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이 골방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골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골방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을 당했죠.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이 바로 자기의 골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풀려났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이룬 자들은. 그러나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세상을 가진 모든 자기의 지식과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나 불과한 쓰레기처럼 버러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자라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 골방에서 오는 겁니다.
바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성령과 상관없는 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골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요. 골방과 멀어지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정기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내가 골방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중 모든 사람,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리는 당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예요. 그걸로 내 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골방은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수동적인, 이지 않는 능동적인 거죠.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찾아가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러 와야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고요.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귀만 커지는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말씀은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들으니까 지식적으로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식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골방이 없으면 주님의 형상이 절대로 배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계속 보고 있으면 닮잖아요. 보면 닮는 거예요.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고, 내가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쇼핑몰에 갈 수도 있어요. 친구와 만나서 클럽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차 있다면 거룩한 성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골방을 꿈꾸고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꿈꾸는 그런 자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형상이 배어나올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양서의 경건한 서적, 성경에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는 부흥회를 1년에 10번을 다 찾아다녀요. 여러분, 부흥회를 10번 다닌다고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수없이 골방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듣는 자가 변화된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조가 깊고 말씀을 많이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클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솟구쳐야 돼요. 내가 연조가 높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30년, 40년.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돼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골방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골방이 없는다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변할 수도 없어요. 직분을 받아도 골방을 잊어버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골방이 멀어지는 순간 여러분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골방의 부재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방을 지켜내는 사람은 어떤 풍파가 와도 지킬 수 있어요. 골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골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골방을 사수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방을 최우선으로 둬야 돼요. 여러분,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골방은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생활을 보면은 바빠요. 누구나 다 바빠요. 회사 다니고요. 일을 하면은 나 혼자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차가 밀리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는 세상이 너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지 누구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진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먼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은 그 나머지 시간은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골방을 1순위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말로 자꾸 그렇게 나 시간 없어 오늘 너무 바빠 이렇게 말로 때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는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음악도 듣고 카톡하고 메신저 뭐 하여튼 이 이메일까지 그거 하다 다 시간을 보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거 보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근데 기도하라는 시간이 없대요. 이거는 핑계라는 겁니다. 핑계잖아요. 여러분,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생명을 줍니까? 골방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골방을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골방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나잖아요. 걔가 나가면은 아유 뭐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일을 잘할까,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근데 자식이 집을 나가면은요 보니까 부모들은 되게 걱정해요. 아, 얘가 잘 갔을까 회사에, 뭐 오늘 잘 뭐 식사를 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근데 자식은 집을 나가면 부모 걱정 거의 안 하더라고요. 잘 있겠죠. 그분은 원래 잘 사시잖아. 이렇게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시라도 사단에 넘어갈까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죄짓고 죽음의 길로 갈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식된 사람으로서,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를 빼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면 길을 찾고 해결점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나님, 모든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가 입으로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계세요. 하나님, 나 왔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힘 있는 자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요? 돈이 많다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에게 줄 것이 있을 줄 압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골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날마다 골방을 찾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